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숨을 쉬고 사는 동안 주님 주신 생명임을 알고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함을 알고 내 모든 호흡이 주님 앞에 다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지막 호흡까지 짜내어 주님을 찬송하다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둘째 날 말씀을 듣습니다. 거룩한 감각을 우리 안에 깨어있게 하사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듣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무엇이지요? 마귀의 관계. 따라합니다. 마귀의 관계. 예. 군대에 가면 오랜 시간 동안 군대에 가면 한 거의 6개월 정도는 반복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훈련소부터 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배우고 교육받는 것이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우리의 원수가 누구냐? 우리가 대적할 나라가 어디냐? 이 주적에 대한 교육을 뿌리 깊이 사상이 될 때까지 배웁니다. 어느 정도로 배우느냐? 누구랑 싸워야 할지에 대하여, 우리의 주적에 대하여 그것과 관련해서 노래를 부르고요. 그 노래를 뭐라고 해요? 군가라고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잠잘 때까지 그 군가를 부르는데 그 군가의 내용이 다 무엇이냐? 때려잡자.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우자. 마지막까지 싸우자. 누구랑? 이 주적이랑 계속 그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훈련을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총을 쏘고요. 온통 머릿속에 주적에 대한 교육을 계속 훈련받는 것이에요.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적은 마귀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분명히 무엇이라고요? 예,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의 주적은 마귀입니다. 이것을 계속 상기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계속 그러한 생각들을 희석시킬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의 원수가 내 가정의 문제인 것 같이, 우리의 원수가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 문제인 것 같이, 우리의 원수가 꼭 물질인 것 같이 계속 우리를 속이고 그 뒤에 숨어 있을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모든 신앙의 방해거리들은, 주적은 무엇이에요? 마귀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귀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마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왜냐? 마귀는 천사였다가 버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광명한 빛이신 하나님께는 감히 대적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누구? 인간. 하나님의 형상인 누구? 나.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보잘것없어 보여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타겟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은 건들지 못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기 위하여 인간을 그토록
서로 괴롭히고 할 수만 있으면 음부의 권세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그 원수 마귀의 계략인 것이지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지옥에 가고 멸망하면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시거든요. 그 방편으로 마귀는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성도는 어둠 안에 거하게 되지요. 그러면 어둠 속에서는 그곳은 마귀의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의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원수 마귀에게 너무도 무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도 마음 아픈 거죠. 그 임신매매, 그 나쁜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갈 때 부모가 옆에 있는데 데려갈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멀어지면 그때 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 원수는 건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둠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는 우리는 어둠 속에 머물렀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는 무기 3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무기입니다. 이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서 그것에 대하여 경계하여 사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첫째, 죄예요. 죄. 죄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성도에게 들러붙으면 검댕이 묻은 것을 닦아내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붙으면 거기에 피부 이식을 하고 뿌리 내리고 거기에 자기의 집을 짓는 아주 무서운 인격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인간 안에 뿌리 내리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인간 안에서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세력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죄의 목적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에 머물게 되면 성도는 어쩔 수 없이 죄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인간과 하나 되려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도 성도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형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은 성도가 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죄를 혐오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는 죄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혐오해야 합니다. 아주 죄만 생각하면 치가 떨려야 합니다. 너무도 쉬운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지요?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즉 예수님 죽인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에 대하여 혐오감을 가지고 너무 싫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죄를 미워하라 했더니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합니다. 그걸 정죄라고 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죄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죄는 그건 중보기도를 해주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죄와 끝까지 혈투를 벌여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늘 간파하여 그 안에 살려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무엇이에요? 철로역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모르는 게 있어요. 존 버년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또 2번째로 유명한 책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이에요. 한번 꼭
구매하셔서 사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책들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 인간 안에 있는 수많은 죄들을 의인화시켜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하는지, 인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하는지 그걸 세세하게 쓴 내용들이에요. 굉장히 유익한 책인데, 거기에서 그 책 내용에서 보면 죄들이 서로 결탁을 합니다. 거짓말, 음란, 도둑질, 이 모든 죄들이 서로 결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를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할까, 그 궁리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는 인격입니다. 그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 꼭 살아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하나님과 멀리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복된 성도는 할 수만 있으면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즐겨 하셔야 합니다.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씻어내고 그 죄를 저항하고 그 죄와 늘 대적하며 살아야 합니다. 너무 두려운 이야기가 있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성도는 참 말씀드리기가 두렵습니다. 성도는 모르고 지은 죄만 지어야 합니다. 성도는 모르고 지은 죄만 지어야 합니다. 알고 짓는 죄는 이건 반역이에요. 뻔히 알고 짓는 거잖아요. 뻔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고 죄와 동맹을 맺고 짓는 거거든요. 지금 목사님이 어쩌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그래도 앞에서 가르치기는 잘 가르쳐야 하잖아요. 절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죄는 모르고 지은 죄만 성도 안에 있어야지, 알고 짓는 죄가 있으면 이것은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죄와 우리가 동맹을 맺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르고 지은 죄를 깨닫게 하사 용서를 구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거지만, 알고 짓고 또 심지어 더 나아가 이런 거 있죠. 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냥 확 지어버려. 그냥 회개하면 되지 뭐. 개운하게. 이건 성경에 히브리서에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 말이죠. 회개하면 되지 뭐 하면서 짓는 그런 죄 말이죠. 아니요. 죄에 대하여 성도는 민감할수록 좋은 겁니다. 민감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기뻐해야 하고, 그리고 그 회개를 한 죄는 또 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그걸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수마귀의 두 번째 공격 무기입니다. 무엇인가요? 육신입니다. 이 육신은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욕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정욕입니다. 인간 안에 그 정욕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육신 안에도 있습니다. 맞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거기까지 너무 은혜로워요. 그러나 내가 어디 가운데 사는 것은, 네, 맞아요. 바울도 말했어요. 우리가 육체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과 이 육신의 정욕과 이 육신의 연약함과 계속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가운데 가장 연약한 것이 바로 게으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몸이 굼뜨는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렇게 굼뜨고, 죄송합니다, TV를 볼 때는
달고 묘한 그 말씀 마음이 그렇게 몰입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그렇게 노력해야지만 되는 우리의 육신이란 말이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할 수 있으면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육신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쳐서 굴복시킴으로 우리의 육신을 끌고 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로 가져가야 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야 하고 말씀의 자리로 우리의 몸을 가져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몸을 쳐서 굴복시키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말한 이야기예요. 따라해 볼까요? 이 육신을 쳐서 굴복시키노라. 예,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계속 이 육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게으른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그때가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쳐서 굴복시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주먹으로 얼마나 다리를 세게 때렸는지 이 다리가 이렇게 시퍼렇게 멍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멍들고 똑같이 게으르더라고요. 괜히 다리만 아팠습니다. 여기에서 쳐서 굴복시키라는 것은 주님 앞에 계속 복종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산제사가 되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원수마귀가 성도에게 주는 무기가 무엇인가요? 또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교회를 미워했습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성도를 미워합니다. 복음을 싫어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숭상하면, 세상의 지식을 숭배하면 세상은 우리를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숭상하고 복음을 숭배하고 우리가 복음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와 반목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문화와 그리스도의 문화에 그 중간에 껴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마음을 그리스도께 계속 향해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너무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세속의 즐거움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런 면에서 조금 고독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과 멀리해서 좀 고독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은 저도 잘 안 되는 건데 핸드폰과 너무 가까운 시대예요. 의도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핸드폰을 좀 멀리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 세상의 매체와 좀 멀리 두어서 나를 공고하게 만드는 것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유산이 있잖아요. 지금은 좀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기도원 같은 데 가는 것이 참 좋아요. 세상을 등지고 기도원 같은 곳을 가서 그곳에서 한나절이라도 좀 시간 되실 때 가셔서 내 마음을 정하게 세상과 구별해서 좀 머물다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원은 좀 많이 변했어요. 기도원에 좀 위험한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사실 저도 그걸 좀 봤거든요. 기도원에 이렇게 갔는데 한 아저씨가 성도님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래요.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그래 건강한 교리가 아니에요. 이상한 얘기를 막 해가지고 결론은 그 돈을 내라고. 언제나 그 결론이 이상한데 그 교리의 이야기는 결론이 항상 돈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 비어 있습니다. 여기 와서 기도하세요. 그냥 여기 오셔서 기도원
좀 불안하니까 제가 뭐 예전 같으면 이렇게 계속 가라고 권면할 텐데 뭐 그런 걸 보면서 좀 마음이 겁이 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오히려 이렇게 상처를 받으실까봐 교회 오셔서 좀 고요하게 하나님과 구별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안 하실 거죠? 여러분의 그 굳건한 마음에 제가 놀랍니다. 안 하실 거죠?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저는 내 집이 좋사오니 하고 안 오실 거죠? 기도원 가세요. 그냥 기도원. 그러므로 우리는 차라리 세상과 원수가 될지언정 세상과 너무 가까우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의 주적은 마귀입니다. 모든 일에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에는 무조건 마귀의 공격이 배후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거리가 있다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그 배후에 마귀가 있음을 알고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하고 마음을 다시 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옷을 추스리고 나오셔야 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계라고 하죠. 그 간계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간계라고 써있지만 원어로 보면 그게 복수입니다. 간계들이에요. 지혜죠.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귀의 나이가 몇일까요? 몇천 년 되지 않았을까요? 몇만 년 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마귀가 쓰러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아담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렇게 순결한 다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릴 방법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는 사람 몸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부터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에 공격을 많이 당한대요. 눈이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나 이런 악한 병균이 들어오면 사람의 몸에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어느 부분을 공격할까요?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사전 펴놓고 365일 연구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그 역사를 다 꿰고 있어요. 너무 잘 알아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사는 동안에 내가 어느 부분에서 넘어지고 어느 부분에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이런 부분을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도 방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삶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부분에 가장 연약한가? 내가 어느 부분에서 가장 무너지는가? 그게 돈인가? 그럼 원수는 늘 돈 문제로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관계인가? 그러면 원수는 관계적인 부분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자존심인가? 딱 좋은 무기죠. 자존심 붙들고 끝까지 늘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있죠. 나에게 해서는 안 될 말, 어떠한 단어를 들으면 내가 견디질 못하는 것, 어떤 상황에 놓이면 내가 견디질 못하는 것, 그거 원수가 가장 잘 쓰는 방법입니다. 내가 가장 무력한 부분에 있을 때 그 부분, 한 번이라도 넘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왜냐? 마귀의 타깃입니다. 마귀는 그걸 물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공략을 할 것입니다. 마귀의 가장 고단수 공격은
생각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마귀가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말해요. 너무 무서운 말이죠.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략할 때 꼭 내 생각인 것 같이 죄를 짓게 합니다. 내 생각인 것 같이 미워하게 하고요. 내 생각인 것 같이 게으르게 하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인 것 같이 내가 설득이 되는 거예요. 아, 오늘은 눈도 오고 좀 쉬어야겠네. 여러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질퍽질퍽한 거리를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왕 승리하신 거 내일도 나오세요. 그런데 그게 꼭 내 생각인 것 같이 말한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는 내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내 혼도 마귀에게 길들여질 수 있는 것이에요. 깨어있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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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말고 무엇인가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게 마귀의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어렵습니까? 아니요, 쉽습니다. 내가 멍하니 있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지,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꼭 집어넣은 것 같이 번뜩 떠오른단 말이에요. 스물스물하게 내 머릿속에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게 마귀의 생각이면 왜 모르겠어요? 알지요? 아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원수야 떠나가라 안 한다니까요. 왜? 꼭 내 편의에 맞게 그런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어쩜 이렇게 상황에 맞게 내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지, 꼭 파리가 똥에 알 까놓듯이 원수는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생각마저도 꼭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하는 것 마냥 거기에 은근히 생각을 까놓는 것이에요. 정말 고단수의 방법 아닙니까? 그리고요, 거기에서 더 심도 있게 들어가면 원수의 고단수 공격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감정을 건듭니다. 감정적인 것에 걸려 넘어진 사람은 이건 거의 헤어나오지는 못해요. 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실 때 어떻게 주세요? 마음으로 주시죠? 마음으로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 있죠.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다른 말 나올까 봐 좀 무서웠는데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성도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그것이 원수의 공격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으려 합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주적이 원수 마귀고, 그 마귀가 우리에게 육신, 죄, 세상을 통하여 공격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꼭 자기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인 것 같이 집어넣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데, 이걸 어떻게 방비하면 될까요? 예,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살고, 기도를 안 하면 성도는 물려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 안 하시나 봐. 마음이 힘들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밥 먹는 시간은 줄이시더라도 기도는 하셔야 하고요. 좀 잠자는 시간은 좀 줄이시더라도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 해요. 기도를 할 때요,
이렇게 회중 가운데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좋아요.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면 좋아요. 근데 홀로 기도하실 땐 말이죠, 가능하면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진실하게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한 단어 한 단어 내가 이해되는 단어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해드릴 때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런 후려치기식의 기도는 하지 마시고요, 단정하게 마음을 정해서 내가 설득되게, 꼭 큰 잘못을 해서 아버지 앞에 자초지정을 얘기하듯,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관계를 회복하려 하듯 하나하나,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잘못을 했는데 사실 제가 무서워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은 제가 내 이익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을 우리는 알 길이 없죠. 그러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를 한 후에 내 눈시울이 뜨거워지면 그건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왜냐? 내 마음이 감동됐거든요. 반대로 기도를 끝났는데도 눈이 뽀송뽀송해요. 그냥 마음은 여전히 단단하고, 나도 감동시키지 못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어찌 상달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긴 시간 기도를 하지 못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단정하게 무릎 딱 꿇고, 무릎 아프신 분 무릎 안 꿇으셔도 돼요. 단정하게 마음과 몸을 주스리고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주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부끄러웠고 이렇게 연약했고 지금 내가 이런 염려가 있고 내가 지금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생각이 정립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도 분별이 되고 깨어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를 조목조목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이미 마귀가 혼란스럽게 하신 분이 있어요. 염려로 꽉 들어차서 기도를 하는데 중언부언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가 안 돼요. 뭔가 좀 기도하려고 하면 그렇게 졸리고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무엇을 하면 되냐면요, 쓰셔요. 그냥 한자 한자 쓰세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 다시 기도의 줄이 잡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분산하여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기 했다가 이거 했다가 막 정신없이 산발한 여인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마음을 정하여 화살을 쫙 당겨서 관역을 향하여 한 발을 쏠 때 최선을 다해서 관역을 뚫어버릴 것 같이 탁 당겨 거기에 꽉 박히듯이 하나님 앞에 겨냥해서 내 마음을 하나하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는 이것을 헤쳐나갈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분별하여 주 앞에 깨어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